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4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스스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여러분께서는 공회와 함께 바울에 가는 것들을 더 정확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하고 천부장에게 요청하여 그를 당신들에게 끌어내려오게 하면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일 준비를 해놓았다라고 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에 대해 듣고 와서 병영에 들어가 바울에게 전하였다. 바울이 백부장들 중에 하나를 불러 말하기를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라. 그가 천부장에게 전할 말이 있다 하니 백부장이 그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저를 불러 이 청년이 천부장께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천부장께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붙잡고 물러가서 은밀히 묻기를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였다.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바울에 관한 것을 더 정확히 알아볼 것처럼 하여 내일 그를 공회로 끌어내려오도록 천부장께 청하고자 하였으니 천부장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 중 40여 명이 매복하여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은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스스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준비하고 천부장님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그 청년을 보내며 명령하기를 내가 나에게 이것을 보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라 라고 하였다.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밤 9시에 가이사랴로 떠나도록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무사히 태워 보내도록 짐승들도 준비하여라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리스 총독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는데 그가 로마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 제가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내었으며 그들이 무슨 이유로 그를 고소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내려갔는데 그가 고소당한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들에 관한 것일 뿐이며 사형이나 결박할 만한 아무런 제목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다고 누가 제게 알려주어서 제가 이 사람을 즉시 가깝게 보내며 고소인들에게도 그에 대하여 각하 앞에서 말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보병들은 그들이 받은 명령대로 바울을 데리고 밤에 안디바드리로 갔다. 이튿날 마병들에게 그와 함께 떠나도록 하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갔다. 마병들이 가이사랴로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 물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말하기를 너의 고소인들이 도착하면 내가 너의 말을 들어볼 것이다 하고 그를 헤롯 궁전에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3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23절에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밤 9시에 가이사랴로 떠나도록 이렇게 군사들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여 명이 되는데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져내서 가이사랴로 호송토록 하는 이 천부장을 이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케 함.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케 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4절 15절 14절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스스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여러분께서는 공회와 함께 바울에 관한 것들을 더 정확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하고 천부장에게 요청하여 그를 당신들에게 끌어내려오게 하면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일 준비를 해놓았다라고 하였다. 자,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그 바로 위에 있죠. 13절에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40명이 넘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목적이 하나예요. 바울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지금 사용하셔서 안토니오 성 안에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도록 했어요. 지금 40여 명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1000명이 지키고 있는데 도무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음모를 또 꾸며내는, 괴락을 또 만들어냈는데, 여기 내용이 여기 있죠. 그들이 만든 계략이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협조를 구한 거예요. 어떻게 협조를 구했는가? 이 40명을 결사대로 가면 되겠죠. 결사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여러분은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볼 것처럼 요청하라고. 그래서 바울을, 안토니오 성 안에 있는 바울을 꺼내만 내면 거기서 가는 도중에 자기네들이 숨었다가 죽이겠다고. 아주 계략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이와 같이 잔인해요. 죽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잔인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는 이 사람들의 그러한 계획은 가능성이 있겠죠? 가능성이 있죠. 바울 거기 지금은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데 가는 도중에는 그 지키는 군사가 몇 명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가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무법이에요. 법 지키지 않고 자기네들의 목적은 이 바울을 죽이는 거, 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길거리에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죽이겠다는 거. 이제 이것이 성공하면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인의 계획에 빠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악인의 계략에 말려들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한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우린 내용을 알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누가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알고 하니까 마음이 편안한데, 이게 만약에 드라마였다면 손에 땀을 쥐었을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런 다음에 바울이 죽을 만할 쯤에 드라마가 끝나요. 다음 주로.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바울이 살아난 거 아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렸는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16절에서 18절.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에 대해 듣고 와서 병령에 들어가 바울에게 전하였다. 바울이 백부장들 중 하나를 불러 말하기를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라. 그가 천부장에게 전할 말이 있다 하니 백부장이 그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저를 불러서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천부장께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생질이 있었어요. 이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이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겠죠.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 암살 계획을 알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바울에게 가서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또 백부장, 군사 100명을 거두려는 백부장에게 가서 자기 생질을 천부장에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이거 아주 재밌어요. 이 백부장이 바울이 그렇게 부탁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감동시켜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설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지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천부장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거고, 이 백부장도 바울의 말을 왜 들어주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었는데, 또 백부장은 어떠한 또 생각이 있냐면,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혔어요. 지금 로마 시민이 아무런 혐의가 없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또 자기가 볼 때에도 이것은 들어줄 만하다, 그가 생각한 것 같습니다. 19절 천부장이 그의 손을 붙잡고 물러가서 은밀히 묻기를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하니. 자, 이제 지금 천부장은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말을 전해 듣고 그 다음에 무슨 중대한 상황인지 알고 바울의 생질을 조용한 곳으로 가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 천부장의 마음도 누가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이 감동시킨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변화시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이 천부장이 사실 군대 거기 연대장급인데 뭐 이렇게 부드럽게 대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것 첫째. 두 번째는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인데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광분한, 지금 바울 죽이려고 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광분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지금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20절. 20절 그가 말하였다.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바울에 관한 것을 더 정확히 알아볼 것처럼 하여 내일 그를 공회로 끌고 내려오도록 천부장께 청하고자 하였으니. 아까 15절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그대로죠? 예, 지금 이 사람들의 음모를 지금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한테 그대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 21절 천부장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 중 40여 명이 매복하여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은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스스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준비하고 천부장님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바울의 생질은 보잘것없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연대장금 되는 천부장한테 가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럼 천부장이 안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르라 말하냐, 조그만 녀석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천부장이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천부장은 그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이 음모를 믿고 그 다음에 마침내 천부장이 바울의 생지를 통하여 이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바울을 구출해 내려고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섭리란 말을 가끔 쓰잖아요. 특별한 섭리. 오전에도 아까 그 폭풍을 만나게 한 것도 뭐라고 했어요? 특별한 섭리예요. 이게 우연이란 말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연. 우리 우연의 일치란 말 가끔 써요? 우연의 일치? 아니, 가다가 길거리에 가다가 몇십 년 만에 만난 적 있어요? 사람? 저만 만났나요? 전 그런 적이 있어요. 생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어느 장소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와, 이건 우연의 일치다. 이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되지. 자, 그럴 땐 가만히 있으면 되고,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는 걸 믿으세요. 특별 섭리. 그 특별 섭리가 언제 제일 잘 나타나냐면 요셉에게 가장 잘 나타나요. 요셉이 얼마나 죽을 뻔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구약 거기 성경 읽어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 계속 살아나요. 살아났죠?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이집트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약 성경에는 어떤 데 제일 많이 나타나냐면 사도 바울에게 제일 많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처럼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 진짜 여러 번 죽을 뻔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특별 섭리예요. 성도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특별히 섭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한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믿으세요.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실패할 것 같아도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하는 거 우리가 믿으면 돼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천부장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백부장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을 때 천부장은 그대로 그 말을 따랐어요. 22절. 22절 천부장이 그 청년을 보내며 명령하기를 내가 나에게 이것을 보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라 라고 하였다. 자, 지금 천부장이 바울의 생지를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 아주 천부장이 신중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나에게 이것을 보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라. 만약에 나가서 떠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천부장한테 갔는데 글쎄 말이야, 천부장이 그 높은 사람이 내 말을 들었단다. 자기 친구한테 얘기하면 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옆에 친구 뭐라 그랬을까요? 아우, 천부장이 너 근데 또 절대로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옆에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 절대로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런 다음에 천부장이
얘기 들어줬다. 그래갖고 한 서너 번 건너뛰면 어떻게 돼요? 로마 황제가 말이야. 막 이렇게 막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한 서너 번만 지나가면요. 이게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발설하지 말라 그랬어요. 발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 이것이 만약에 발설되면 바울의 생질도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천부장한테 그걸 왜 얘기했느냐? 너부터 죽여야 되겠다. 신변의 위협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것이 그 40여 명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실패했구나. 이번에는 또 다른 계략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또 다른 계략을 세울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섭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이렇게 이용하시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절. 23절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밤 9시에 가이사라로 떠나도록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자, 지금 이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빨리 실행에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백부장 둘을 불렀어요. 밤 9시에 떠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자, 가이사라로 떠나도록 몇 명을 준비했어요? 보병 200명. 그 다음에 마병 70명. 이 말타는 군사. 그 다음에 창병. 또 창을 들고 있는 군사. 다 합치면 몇이에요? 200 더하기 40 더하기 200이니까 470명. 천부장이 지금 군사가 1000명인데 거의 반을 내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틀림없죠. 그래서 지금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병 200명 모두 470명이 바울을 호위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사용하시려니까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4절 그리고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태워 보내도록 짐승들도 준비하여라. 짐승들도 준비하라. 바울을 걸어서 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짐승까지 준비해서 태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 당시에 여기 가려면 얼마나 몇십 킬로예요? 몇십 킬로를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죄인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짐승에 태워서 몇 명이 호위해요? 470명이 호위해서 가이사라까지 호송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 섭리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특별 섭리.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 섭리라는 단어를 늘 기억하세요.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특별 섭리라는 단어를 기억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종은 특별히 섭리한다는 걸 좀 믿어요. 요셉도 그렇게 했고 또 지금 누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누구도 그렇게 할까요? 우리라 그러지 말고 자기 이름을 대야지. 자기 이름. 자, 자기 이름을 대세요. 누구도 특별하게 섭리하세요? 예, 우리는 자기 이름 대려고 하면 너무 쑥스러워요. 알았어요. 그럼 옆 사람 이름 대세요. 옆 사람 이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섭리하십니다. 섭리의 뜻이 뭐예요?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두 가지예요. 섭리란 말을 우리가 그냥 자주 쓰는데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섭리의 뜻은 뭐예요? 통치하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특별히 통치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절 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무사히 태워 보내도록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주재하고 있는 그곳에서 바울에게 정식으로 재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근데 예루살렘에 지금 바울이 있는데 가이사라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 약 100km. 정확히는 90 몇 킬로인데 약 100km면 어느 정도 거리냐면 여기서 우리 광주기도원까지가 50km예요. 그러니까 광주기도원 갔다가 여기 오는 정도니까 이걸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짐승들도 준비하게 한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25절, 26절. 25절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리스 총독 가까이께 문안드립니다. 예. 우리 지금까지는 이 천부장 이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근데 여기 천부장의 이름이 나오네요. 천부장 이름이 뭐예요? 루시아예요, 루시아. 예. 이거 우리 성경 퀴즈에 내면 좋겠죠? 예, 성경 퀴즈. 바울을 보호했던 천부장의 이름은 1번 루시아, 2번 루시퍼, 3번 루시야. 뭐 이러면은 막 틀려요. 자, 이름이 뭐예요? 루시아. 예, 일본 기에 우리 또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울을 보호하게 했던 그 천부장의 이름은 루시아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 그랬죠. 그때는 이렇게 시민권을 지난번에 우리 기억하죠.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인데 이 루시아는 언제 시민권자가 됐어요? 돈을 주고 샀다고 했죠.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샀을 때는 그 이름 앞에다가 로마식으로 하나 붙이나 봐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식 이름, 그 다음에 루시아는 헬라식 이름.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를 보면 로마식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루시아라는 것은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이 루시아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은 지금 이 벨리스 총독에게도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했는데 이 로마법에 의하면 하급 관리가 상급 관리한테는 이렇게 보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7절. 27절.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는데 그가 로마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 제가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내었으며. 자, 이제 편지의 내용이 나오죠.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밝힙니다. 지금 벨리스 총독한테. 그 다음에 이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되었는데 누가 구했다고요? 자기가 구했다고. 예, 지금 이 벨리스 총독에게 자기가 구했다는 것을 먼저 밝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이 로마 사람 지금 제목도 정하지 않고 때리면은 자기한테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자기가 건져냈다. 이것을 미리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8절. 28절. 그들이 무슨 이유로 그를 고소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자기가 일단 구해내고 그 다음에 왜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 사람을 고소했는가 그것을 알려고 공회로 내려갔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1장 32절에서 33절. 32절. 그가 즉시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달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던 것을 그쳤다. 그때 천부장이 가까이 와서 그를 체포하여 쇠사슬 둘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으니. 네, 이것이 지금 루시아 천부장한테는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지금 때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당시 법이. 그런데 지금 군인들과 백부장을 데리고 지금 달려갔더니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때리던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쳤다는 거예요. 자기 아니었으면 이 로마 사람 죽을 뻔했다. 지금 벨리스 총독한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 잘했다. 그걸 이렇게 각하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의 사태를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너 로마 사람 죄도 없는데 때렸느냐? 그럼 자기한테 죄목이 정해지면 곤란하니까 이렇게 다 미리미리 얘기했습니다. 29절. 29절. 그가 고소당한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들에 관한 것뿐이며 사형이나 결박할 만한 아무런 죄목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알아보니까 지금 이 바울은 로마 사람은 지금 뭐 사형당할 일이나 또 결박당할 일이 전혀 없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율법 문제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8장 15절. 15절. 만일 그것이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라. 나는 이런 일들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다 하고. 예, 이것은 무슨 뭐 재판할 거리, 고소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그냥 잘 서로 해결하라. 그러면서 사실상 루시아는 바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것을 지금 벨리스 총독한테 분명히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 이 사람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다고 누가 제게 알려주어서 제가 이 사람을 즉시 각하께 보내며 고소인들에게도 그에 대하여 각하 앞에서 말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해치려는 음모. 벌써 이런 단어를 쓴 거 보니까 지금 루시아 지금 천부장은 누구 편에 있는 것 같아요? 바울 편에 있는 거예요. 바울 편. 바울 편에 있으니까 지금 음모란 말도 쓰고, 그렇죠? 해치려는 음모. 해치려는 음모라 그러지 않겠죠. 뭐 계획이라든가 좋은 단어도 있는데 지금 음모라 그런 얘기를 쓴 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벌써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킨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준 때는 이미 바울은 떠났어요. 470명의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떠났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닭 줬던 개? 이런 지금 꼴이 됐어요. 지금 죽이려고 지금 얼마나 지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밥만 굶었어요. 밥만 굶었다고요. 잘 그랬잖아요. 죽이지 않으면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근데 바울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보호를 받아서 떠났습니다. 31절, 32절. 31절 보병들은 그들이 받은 명령대로 바울을 데리고 밤에 안디바드리로 갔다. 이튿날 마병들에게 그와 함께 떠나도록 하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갔다. 네, 바울은 470명의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말을 타고 가이사르로 지금 가게 됐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실패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결사대 40명, 이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죽여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못 죽입니다. 우리 유명한 스토리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에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에스더 6장 11절.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만이 지금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된. 물론 장대에 죽는데 자기가 세워놓은 장대에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하고 죽나 보세요. 에스더 6장 11절.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와서 모르드게에 입히고 성읍 광장에서 말에 태우고 그의 앞에서 외치기를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하신다 하였다. 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워놨는데 거기서 자기가 달려 죽죠. 근데 죽기 전에 수치를 당하고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에게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입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그 말을 끌면서 외치는 거예요.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행하신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죽습니다. 이 악인의 체온은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시편 23편 4절 5절. 4절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살게 되면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뭐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누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걸 믿으시면 돼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가야 돼요. 여기 보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왜 두 개가 있을까요? 지팡이는 이렇게 좀 꼬부라지는 게 지팡이고 막대기는 때리는 게 막대기죠? 왜 두 가지가 다 필요할까요? 왜 필요해요? 하나면 되는데. 하나는 인도할 때 쓰고 하나는 좀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우리 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항상 이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이 양들이 좀 미련해요. 양들 제가 IQ는 모르겠는데 이 양들은 앞이 잘 안 보여요. 앞이. 그래서 양들은 앞에 있는 그 양의 그 궁뎅이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궁뎅이 보고. 그러다 앞에 그 양이 웅덩이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지는 게 양이에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근데 그 양이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우리가 양이에요. 우리가 양.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앞에 있는 양 궁덩이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웅덩이에 빠지면은 다 같이
자, 근데 양은 시력은 그렇게 안 좋은데 뭐가 좋아요? 청력이 좋아요, 청력.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은 웅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듣는 생활. 근데 주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죠. 세미한 음성. 속삭이는 음성.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란한 데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흥분해서 들으려고 하죠. 안 되고 차분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주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웅덩이에 빠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때로는 이렇게 막대기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좀 훈계하시고 징계하셔서 또 우리가 바로 가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지금 31절 32절에 보병들은 그들이 받은 명령대로 바울을 데리고 밤에 안디바드리로 갔다라고 했어요. 이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아까 가이사라가 몇 킬로 했어요? 100km. 이제 중간쯤 온 거예요. 중간쯤 와서 이제 밤새도록 그곳에서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한 50km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기습을 받을 위험이 줄어들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 안전해졌습니다. 33절. 33절 마병들이 가이사라로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자, 바울을 호송하는 마병들은 마침내 가이사라까지 무사히 도착하여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인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 살아났어요. 잘못했으면 바울이 길거리에서 객사할 뻔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 자객들이 무서워요. 바울이 무슨 힘으로 그걸 다 물리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와 같이 이 군인도 바울의 편이 되고, 백부장도 바울의 편이 되고, 천부장도 바울의 편이 되고, 전부 다 바울의 편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면 나라 제일 높은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어떻게 했죠? 조서를 내리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어 있던 유다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대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시면 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돌려가지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만능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생명도 염려하지 마요. 생명. 하나님께서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또 위태한 데에서는 또 건져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34절 35절 34절 총독이 읽고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 물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말하기를 너의 고소인들이 도착하면 내가 너의 말을 들어볼 것이다 하고 그를 헤롯 궁전에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자, 벨리스 총독이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 물어봅니다. 어디 출신이라고 했어요? 길리기아 출신. 이것은 로마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지금 벨리스 총독이 바울이 로마 사람인가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대로 재판해야 될 것을 이제는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소한 고소인들이 오면 이제 바울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을 어디에다 넣었어요? 헤롯 궁전. 이거 뭐 안전해요. 사실 감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가 총독의 관저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그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그 궁전은 이 헤롯 궁전 이 요새와 같아요. 그거 뭐 자객들이 뚫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이 또 재판 장소로 이용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또 그 지하에는 감옥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요새와 같은 곳. 거기 얼마나 철저하게 이렇게 철통까지 총독의 관전이가 군사들이 지키겠습니까? 사실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대로 은혜를 받으면서 해나가면 다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무슨 힘이 있어요? 바울이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사용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울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것을 믿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 그러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실 것을 믿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저희를 사용하시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구원운동에 사용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양 같아서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끝까지 귀 기울이고 또 이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기도 생활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